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다왕 아사가 왕위에 오르자 매우 인상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아사가 왕의 권력을 쥐었을 때 자신의 부귀영화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의
초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과 정의인가, 이것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다스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전역에 퍼져 있던 이방의 제단과 산당과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왕이 된 자신을 통해서 모든 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택하며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상을 허무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여 여호와를 찾고 그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여 살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아사왕의 진심을 알아보았고 그의 통치를 잘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사는 하나님 주신 평안의 때에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성을 요새화하고 군대를 잘 훈련시키므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전쟁에 대비해 좋은 병기로 무장되었고 큰 용사라 불릴 만큼 용감한 정예 부대로 훈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우리가 평안할 때 일상의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사가 우리에게 그런 삶의 기준점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 삼고 살아야 하고 평안할 때에는 자신의 직무를 다해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평안할 때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 식단 조절도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이라는 우리의 자원을 잘 신실하게 그렇게 가꾸며 살았을지라도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죠.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그렇게 끌고 왔다,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진격해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마레사라는 곳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은 사실상 구스왕 세라가 아사의 대문 앞까지 진격해 왔음을 의미합니다. 자칫하면 나라를 빼앗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도움도 소용없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아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에게 이 정도 문제면 그 사람이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전화하고 도움 요청해서 해결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그런 인생의 큰 광풍 속에서 그런 것을 만나서 이 아사와 같이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만이 그 상황에 개입해 주시기를 목 놓아 울며 기도했던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아사는 그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도록 부르짖어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그런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 삶의 특권이에요.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라는 가장 좋은 무기를 주셨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기도라는 가장 중요한 그런 도구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은혜의 방편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사의 기도를 좀 배우길 원하는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그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와 나 사이에는 주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죠. 아사는 철저히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깨닫고 세라가 그 힘이 강한 군대를 끌고 왔을 때 약한 자와 같은 자신의 군대 사이에 하나님만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여러분 사이에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합니다. 질병과 여러분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소망이 있고 누군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신다면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프로젝트나 주어진 문제와 나 사이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사는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서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간구대로 13절 말씀을 보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던 구스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와 아사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늘 군대라도 급파한 것처럼 그들은 철저히 패배하였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뒤따라가며 전리품을 모으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느 때라도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난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은 바람에 휩쓸리는 구름처럼 그분 앞에서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가 옳게 잘 기도하는구나. 너가 나를 믿으니 내가 참 기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한다고요? 엔드가 아니고 바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그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와 나 사이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넉넉히 문제를 감당하고 이겨낼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올바른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옳다고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옳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기준이 아사왕과 같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가를 물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기쁨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평안할 때에 주 앞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는 주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우리와 고난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그 고난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과 같이 구름과 같이 그렇게 사라질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주님께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